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0장입니다.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10장 21절에서 우리 29절까지 말씀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0장 21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하늘로 발을 내밀어라. 그러면 손으로 더듬어야 다닐 만큼 짙은 어둠이 이집트 땅을 덮을 것이다. 모세가 하늘에다 그의 발을 내미니 이집트 온 땅에 사흘 동안 짙은 어둠이 내렸다. 사흘 동안 사람들은 서로 볼 수도 없었고 제자리를 뜰 수도 없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이 사는 곳에는 어디에나 빛이 있었다. 바로가 모세를 불러들여서 말하였다. 너희는 가서 주께 예배하여라. 그러나 너희의 양과 소는 남겨두고 너희의 아이들만 데리고 가야 한다. 모세가 대답하였다. 임금님도 우리의 주 하나님께 바칠 희생 제물과 번제물을 우리에게 더 보태 주셔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집짐승을 한 마리도 남겨두지 않고 다 몰고 가겠습니다. 우리는 그것들 가운데에서 주 우리의 하나님께 바칠 제물을 택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거기에 다다를 때까지는 우리가 어떤 것을 바쳐야 할지를 알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바로가 고집을 부리도록 하셨으므로 바로는 여전히 그들을 내보내지 않았다. 바로가 모세에게 소리쳤다. 어서 내 앞에서 썩 물러가거라. 다시는 내 앞에 얼씬도 하지 말아라. 네가 내 앞에 다시 나타난 날에는 죽을 줄 알아라. 모세가 말하였다. 말씀 잘 하셨습니다. 나도 다시는 임금님 앞에 나타나지 않겠습니다. 아멘. 네, 저희는 지금 이집트에 내린 10가지 재앙에 대하여 살펴보고 있고요. 오늘은 8번째 메뚜기 재앙, 그리고 9번째 흑암 재앙을 살펴볼 터인데 좀 순서를 바꿔서 흑암 재앙부터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21절 말씀 함께 읽도록 그렇게 같이 읽습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하늘로 발을 내밀어라. 그러면 손으로 더듬어야 다닐 만큼 짙은 어둠이 이집트 땅을 덮을 것이다. 여러분, 손으로 더듬어야 다닐 만큼 짙은 어둠이 이집트 땅을 덮을 것이다. 밑줄 그어주시고요. 그래서 9번째 재앙은 흑암 재앙입니다. 흑암 재앙. 그럼 이 흑암 재앙은 이집트의 어떤 신에 대한 심판인가? 이집트의 최고의 신은 태양신입니다. 라라고 하게 되어지는데요. 보여주시겠어요? 이 이제 태양신, 신 위에 태양이 있게 되어지고, 그걸 조금 더 이제 요즘 표현을 하게 되어지면 저런 겁니다. 그 다음 거 보여주시겠네. 이렇게 해서 이제 신이 있게 되어지고, 라라는 신이 있게 태양이 있게 되어지고, 뱀 살모사는 굉장히 이제 이집트의 중요한 그러한 신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듯이 이 태양신에 대한 심판이에요. 왜냐하면 바로는 태양신의 아들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제 파라오잖아요. 파라오. 그걸 우리는 번역해서 바로 그러는데, 파라는 것은 아들이란 말이에요. 라의 아들. 그래, 파라오. 이렇게 하게 바로 이름을 파라오 그렇게 되어지는데, 그래서 이 어둠이라는 것은 햇볕을 가려서 이제 칠흑 같은 어둠으로 하게 되어진 거지요. 그래서 이집트 사람들은 이 태양신 창조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이제 태양신이 우주의 질서와 생명의 주관자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햇볕을 가림으로 말미암아, 태양을 가림으로 말미암아 이 태양신을 아무것도 아니다 라는 것들을 말씀하게 되어지는
이제 재앙이 되어지고요. 이게 태양이 온 이집트 가렸지만 여기는 빛으로 가득합니다. 23절 같이 한번 볼까요? 23절 같이 읽죠. 사흘 동안 사람들은 서로 볼 수 없었고 제자리를 뜰 수도 없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이 사는 곳에는 어디에나 빛이 있었다. 여러분, 이스라엘 자손이 사는 곳에는 어디에나 빛이 있었다. 밑줄 그어주시고, 이렇듯이 이제 태양이 빛을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태양을 가려버리니까 흑암 가운데 있지만 빛을 주는 고센 땅에는 빛으로 가득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신이고 하나님이 생명의 주관자이시고 질서를 이제 주관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는 것들을 설명하게 되어집니다. 흑암 재앙을 가만히 보면 특별하게 뭔가 피해를 입은 건 없어요. 3일 동안 흑암으로 가득했을 뿐이지. 이 흑암 재앙은 바로에게 생각할 수 있는, 묵상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것입니다. 진짜 이 땅의 창조신은 누구인가? 그리고 빛을 주시고 그리고 생명의 주관자는 누구신가? 하는 것들을 묵상하게 하는 거예요. 내가 진짜 저 태양신의 아들인가? 자기를 묵상하게 하는 시간이 바로 흑암 재앙이 되어집니다. 흑암 재앙을 통해서 칠흑 같은 어둠 가운데서 바로 갈 수 있는 아무 일도 없단 말이에요. 거기서 자기는 어떻게 자기를 묵상하는 거예요. 진짜 온 세상을 창조하신 분은 누구이시고 온 세상의 역사를 주관해 가시는 분은 누구이시고 나는 누구인가? 그래,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자기를 깨어지는 시간, 이 시간이 바로 이 어둠의 시간이란 말이에요. 이제 누가복음에 보면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읽죠. 시작. 작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하기를 아버지, 재산 가운데서 내게 돌아올 몫을 내게 주십시오 하고 하였다. 그래서 아버지는 살림을 두 아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둘째 아들 탕자가 아버지에게 자기의 유산 주실 몫을 달라는 거예요. 탕자는 아버지가 빛이 아니라 자기가 빛이라는 거예요. 이제는 아버지 안에서 구속받으며 살지 않고 나는 스스로 내가 독립해서 내 주권 가운데 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이제 재산을 나눠주게 되어졌고, 그리고 둘째 아들은 집을 떠납니다. 세상에 나가 열심히 살아 다 탕진하게 되어져요. 그리고 먹을 것이 없어 쥐염 돼지들이 먹는 쥐염 열매를 먹고 싶지만 쥐염 열매일 수 없는 거예요. 인생 깊은 흑암 가운데, 깊은 절망 가운데 빠진 거예요. 그때 탕자는 돌아보는 거예요. 나는 누구인가? 그러면 아버지 안에 있었을 때가 진짜 그때가 구속이었나? 자유였나? 내가 빛이 아니라 아버지가 빛이었는데 왜 아버지를 떠나왔을까? 그래서 그 아버지 안에 있을 때 참된 자유가 있었는데 나는 지금 내가 먹고 싶어도 못 먹게 되어지고 종으로 이렇게 묶여가지고 쥐염 열매조차 못 먹는 이 처참한 가운데 있나? 자기를 돌아보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때 둘째 아들 이렇게 결정합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읽죠. 시작. 그제서야 그는 제정신이 들어서 이렇게 말하였다. 내 아버지의 많은 품꾼들에게는 먹을 것이 남아도는데 나는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에게 돌아가서 이렇게 말씀드려야 하겠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깊은 흑암 가운데에서 둘째 아들 탕자가 자기를 돌아본 거예요. 아버지 안에 있을 때 구속이 아니라 그게 참된 자유였구나. 내가 살 길은 아버지 돌아가는 것이구나. 제정신 들고 나니까 이제 제대로 보이는 거예요. 흑암 가운데 자기가 묵상하니까 아버지 안에 있을 때가 참된 자유였구나. 거기가 참된 은혜의 자리구나. 그래서 내가 다시 아버지께 돌아가야 되겠다. 그래서 다시 아버지께 돌아오는 것입니다. 오늘 바로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바로에게 깊은 3일 동안의 칠흑 같은 어둠 가운데서 자기를 돌아보게 하는 거예요. 나는 누구인가? 내 삶의 참된 주인은 누구이신가? 진짜 태양신이 왜 빛을 주나? 아니면 하나님이 빛을 주시나? 그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자기를 깨어지게 하고, 이제 태양신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진짜 창조신이구나, 빛을 주시는 분이구나, 하나님을 주인 삼도록
만든 시간이 칠흑 같은 어둠의 시간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때 이 바로는 하나님을 자기를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묵상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24절로 한번 가볼까요? 24절 같이 읽죠. 시작. 바로가 모세를 불러들여서 말하였다. 너희는 가서 주께 예배하여라. 그러나 너희의 양과 소는 남겨두고 너희의 아이들만 데리고 가야 한다. 너희의 양과 소는 남겨두고 밑줄 그어주시고 너희들 다 가라. 그런데 양과 소는 남겨두어라. 3일 동안 칠흑 같은 어둠의 심판 가운데에서 바로는 하나님을 묵상하거나 자기를 묵상한 것이 아니라 물질을 묵상합니다. 결국 내린 결론은 뭐예요? 이스라엘은 다 보내지만 양과 소는 물질을 못 보낸다. 그래서 너희들 다 가라. 그러나 양과 소만큼 물질만큼은 남겨도 가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때때로 칠흑 같은 어둠,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갈 수도 없고 여러 가지 이제 절망의 상황, 낭망의 상황 가운데 빠뜨릴 때가 있어요. 그때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을 묵상하기 원합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누구이신가? 나는 지금 뭘 의지하며 살았는가? 나는 뭘 붙잡아야 될 것인가? 이걸 묵상하게 한단 말이에요. 그때 자기 안에 있었던 자기를 돌아보게 되어지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람을 의지했구나. 내 안에 이런 견고한 진이 있었구나. 내가 이런 것이 있었구나. 자기를 돌아보는 시간, 그 시간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이 가을에 12주 동안 새로운 삶을 하면서 한 시간 한 시간 나를 돌아볼 것입니다. 내 안에 뭐가 있나? 내 안에 영적으로 나를 방해하고 있는 내 견고한 진이 무엇인가를 돌아보는 시간들을 가질 거예요. 우리 안에 때때로 하나님이 흑암 가운데, 고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주신 이유는 나를 돌아보라는 거야. 나를 돌아보라는 거. 그래서 이제 내 안에 나를 깨트려버리고 내 자아를 이제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목자 삼아라. 그것이 바로 흑암 가운데 있는 그러한 상황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사람은 물질을 의지하게 되어져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을 붙잡으면 그 안에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질 거라는 믿음이.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주인 삼지 아니하면 자기가 자기를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물질이 나를 책임져 줄 거 생각하는 거예요. 내 삶을 책임져 줄 것 같고, 그리고 내 미래를 책임져 줄 것 같고, 내 노년을 책임져 줄 것 같고,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물질을 붙잡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혹시 칠흑 같은 흑암 가운데 있는 분들이 계신다면 한번 나를 돌아보세요. 내가 뭘 의지하고 있나? 내가 뭘 붙잡고 있나? 하나님이 내가에게 뭘 놓기를 원하시는가? 내 안에 어떤 내 자아가 죽기를 원하시는가? 내 안에 어떤 견고한 진이 깨치기를 원하시는가? 돌아보셔서 이 깊은 흑암 가운데서 하나님 묵상하시고, 그리고 주님을 의지하고 접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8번째 재앙은 우리가 한번 살펴볼 터인데요. 같이 한번 10장 4절 5절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0장 4절 5절 같이 읽죠. 시작. 네가 나의 백성을 보내기를 거절하면 나는 내일 너의 영토 안으로 메뚜기 떼가 들어가게 할 것이다. 그것들이 땅의 표면을 덮어서 땅이 보이지 않게 될 것이며 우박의 피해를 입지 않고 남아있는 것들을 먹어치우되 들에서 자란 나무들까지 모두 먹어치울 것이다. 4장 2절 두 번째 줄에 보면 나는 내일 너의 영토 안으로 메뚜기 떼가 들어가게 할 것이다. 밑줄 그어주시고 8번째 재앙이 메뚜기 재앙이 되어지는 거예요. 메뚜기 재앙이 되면 6절에 5절에 보게 되어지니까 두 번째 우박의 피해를 입지 않고 남아있는 것들을 모두 먹어치우되 밑줄 그어주시고, 그래서 이제 7번째 재앙 우박의 재앙으로 농작물이 많이 상했습니다. 근데 아직 파릇파릇한 게 남아있는 거예요. 근데 메뚜기 떼가 와서 어떻게 하면 파릇파릇한 걸 다 먹어치워버리는 거예요. 메뚜기 재앙은 황폐함의 재앙이에요. 모든 땅이 다 황폐케 되어지는 거예요. 황폐함의 재앙. 이제 그러면서
이렇게 메뚜기 재앙 가운데에서 바로의 신하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7절 같이 볼까요? 7절 같이 읽죠. 시작. 바로의 신하들이 바로에게 말하였다. 언제까지 이 사람이 우리를 망하게 하는 함정이 되어야 합니까? 이 사람들을 내보내서 그들의 주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심이 좋을 듯합니다. 임금님께서는 아직 이집트가 망한 것을 모르고 계십니까? 여러분 7절에 보니까 우리를 망하게 하는 함정 밑줄 그어주시고, 그 다음에 밑에 보면 임금님께서는 아직도 이집트가 망한 것을 모르고 계십니까? 오늘 바로의 신하들이 답답하니까 지존인 바로에게 직언하는 거예요. 이런 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임금님 앞에. 우리가 망하는 걸 안 보고 계십니까? 우리는 망했습니다. 우리는 망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당신 임금님은 모르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집트는 7가지 재앙 그리고 메뚜기의 재앙을 통하여서 망했어요. 망했어. 그런데 이집트가 망했다는 사실을 누구만 모르냐? 바로만 모르는 거예요. 모세도 알고, 그리고 바로의 신하들도 알고, 백성 다 알아요. 그런데 그 고난당한, 그 징계를 받고 있는, 심판을 받고 있는 바로만 모르는 거예요. 바로만 모르는 거예요. 이렇듯이 죄는 때때로 우리 무감각하게 합니다. 무감각하게. 그래서 성경은 저주의 병을 2가지로 이야기해요. 하나는 문둥병, 중풍병. 왜냐하면 이 문둥병과 중풍병은 죄가 뭔가를 잘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역을 가장 많이 낫게 하셨던 것이 문둥병과 중풍병입니다. 병자들. 문둥병이라는 것은 신경, 감각이 죽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서히 이제 신경이 죽어가다 보니 감각이 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뜨거운 것을 난로를 딱 대도, 화상을 입었는데도 감각이 없는, 아프지 않은 거예요. 왜요? 감각이 죽었으니까. 그래서 손가락 하나 끊어져도 아프지 않는 거예요. 감각이 사라졌으니까. 그래서 문둥병은 무감각해지는 거란 말이에요. 죄는 문둥병과 같아요. 우리를 점점 무감각하게 만든다는 말이에요. 처음에 죄를 지켜야 돼요.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망하는데, 이러면 하나님 앞에 징계받는데, 이거 하나님의 백성 해야 될 일이 아닌데, 그렇게 느끼다가 계속해서 죄를 짓게 되어 지금 무감각해지는 거예요. 그럴 수 있지. 다 그런 거 아니야? 이 정도야. 그러면서 어떻게 하나? 점점 감각이 사라지면서 무감각해지는 거예요. 그게 죄의 특성이에요. 죄는 중풍병과 같아요. 중풍병 걸리면 무기력해지는 거예요. 힘이 없어지는 거예요. 죄를 지으면 영적으로 하나님 무기력해집니다. 무기력해져. 힘이 없어요. 힘이 없어. 그래서 헌신을 못하는 거예요. 뭔가 의욕이 없는 거예요. 믿음의 의욕도 없고, 믿음의 헌신도 없고, 그냥 무기력하게 누워있게 되어진 그런 상태가 중풍병이란 말이에요. 죄는 중풍병과 같아요. 죄 가운데 우리가 있으면 무기력해져. 사람이 멍해지게 되어지고요. 헌신의 자리도 올라가지도 않고 예배 자리보다는 그냥 안주하고 여기가 좋사오니 그러면서 그 자리에 좀 더 눕자, 좀 더 졸자, 좀 더 자자 그런단 말이에요. 오늘 다 알아. 그런데 누구만 모르는 거예요? 바로만 모르는 거예요. 바로만. 우리가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주변 사람은 다 알아. 왜 그에게 그런 어려움이 왔는가?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 뭘 하시는가? 다 알아. 이거 하나님이 주신 고난이라는 걸 다 알아. 근데 누가 모르는 거예요? 자기만 모르는 거예요. 자기만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가 필요한 거예요. 목장이 필요한 거예요. 목장에 나가서 내가 지금 이런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나는 그것이 어디서 어떻게 왔는지를 몰라. 하나님 어떤 일을 하시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목장 안에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깨어있는 목자와 목녀님, 깨어있는 성도를 통하여서 그 일은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는 것 같아. 그를 지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주인 삼으라고 하시는 것 같아.
그러면서 목장을 통하여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 영적 상태를 보여주고 서로 알아가게 되어지고 서로 체크해주게 되어지고, 그런 게 목장 공동체가 필요한 거란 말이에요. 왜요? 우리는 죄 가운데 있으면 영적으로 무디어져 가지고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 어떻게 하나님이 일하시는가, 지금 하나님이 일을 통해 뭘 하시는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공동체 안에서 영적 깨어있는 분들이 하나님 이 일들은 이렇게 인도해 가실 것 같아,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 그러면서 우리를 안내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기억하셔서 지금 혹시 나는 영적 문둥병에 걸려서 무감각해 있지는 않는가, 나는 영적 중풍병에 걸려서 무기력해 있지는 않는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열악망하는 자, 주님을 바라보는 자 새 힘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무기력하여 중풍병이 일어나서 새 힘을 얻어서 그 하나님의 은혜 창고로 날아오르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모두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메뚜기 재앙을 보면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13절 볼까요? 13절 같이 읽죠. 시작. 모세가 지팡이를 이집트 땅 위로 내미니 주님께서 그날 온종일 그리고 밤이 새도록 그 땅에 동풍이 불게 하셨다. 그 동풍은 아침녘에 메뚜기 떼를 몰고 왔다. 여러분, 그 땅에 동풍이 불게 하셨다. 밑줄 그어주시고, 그 동풍이 어떤 거예요? 그 동풍은 아침녘에 메뚜기 떼를 몰고 왔다. 밑줄 그어주시고, 동풍에 동그라미 쳐주시고, 동쪽에서 바람이 불었는데 그 바람이 불어오면서 메뚜기들이 그 바람에 날려와서 이집트 온 땅에 메뚜기가 가득한 거예요. 그런데 19절 같이 한번 19절 시작. 주님께서 바람을 가장 센 서풍으로 바꾸셔서 메뚜기를 홍해에 몰아 넣으시고 이집트 온 땅에 메뚜기 한 마리 남겨두지 않으셨다. 여러분, 가장 센 서풍으로 바꾸셔서 밑줄 그어주시고, 메뚜기 떼를 홍해에 넣으시고 이집트 온 땅에 메뚜기 한 마리도 남겨두지 않았다. 밑줄 그어주시고, 이렇게 동풍이 막 불어 메뚜기들이 가득했었는데 갑자기 바람이 서풍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서풍으로 바뀌어서 그 메뚜기를 어떻게 하나님이 홍해에다가 수장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온 이집트 땅에 메뚜기 한 마리 남지 않는 것입니다. 서풍에다 동그라미 쳐주시고, 동풍이 불 때는 메뚜기로 이제 그 땅이 가득했지만 서풍이 불어서 메뚜기가 다 사라진 거예요. 성경은 상징적이게 많습니다. 동풍이 상징하는 것은 심판과 재앙이 바람이에요. 서풍이 상징하는 것은 회복과 은혜의 바람입니다. 은혜의 바람. 여러분이 한번 이스라엘의 지형을 한번 잘 보시면 이스라엘 지형이 있어요. 동쪽에 보게 되어 지금 유다 광야가 있습니다. 그 너머에는 모압 광야가 있어요. 그 너머에는 아라비아 광야, 사우디 아라비아 광야가 있어요. 저 아라비아에서부터 엄청난 뜨거운 동풍이 불어와요. 그러면서 모압 광야를 지나 유다 광야를 지나면 더 메마르게 되어져요. 그래서 이스라엘 올 때는 그 동풍은 메마르고 모든 것들을 말라 죽게 하는 바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동풍은 심판과 재앙의 바람이에요. 그런데 서풍은 이스라엘 서쪽에는 뭐가 있냐면 지중해가 있어요. 지중해가. 지중해에서부터 불어오는 바람이 서풍인데 그 서풍은 뭐예요? 바다에 시원한 바람이에요. 그리고 습기를 이제 물기를 머금고 있어서 그 바람은 비를 주는 바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서풍은 뭐예요? 회복과 은혜의 바람이에요. 은혜의 바람. 늘 상징을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창세기로 한번 볼까요? 41장 같이 읽죠. 시작. 그 후에 또 가늘고 동풍의 말은 7 이삭이 나오더니, 바로가 꿈을 꾼 거예요. 근데 마른 이삭이 동풍의 마른 이삭이란 말이에요. 동풍의 심판과 재앙의 마른 이삭이 나왔다는 거예요. 욥기서 한번 볼까요? 욥기서 같이 읽죠. 시작. 동풍이 불어와서 그들을 그 살던 집에서 쓸어갈 것이다. 도망치려고 안간힘을 써도 동쪽에서 오는 폭풍이 사정없이 불어닥쳐서 그들을 날려버릴 것이다. 도망가는 동안에 폭풍이 불어닥쳐서 무서운 파괴력으로 그들을 공포에 떨게 할 것이다. 21절에 보니까 뭐예요? 동풍이 불어서 그들이 살던 집을 다 쓸어가 버리는 거예요.
막 도망칠 안간힘을 쓰는데도 어떻게 동쪽에 보러오는 폭풍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들을 난 날려버리는 거예요. 23절에 보니까 도망가는 동안에도 계속 동쪽에서 폭풍이 불어와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모든 것들을 다 파괴해버리고 공포에 떨게 하는 거예요. 이렇듯 동쪽 동풍은 뭐예요? 그것은 바로 심판과 재앙의 바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서풍은 뭐예요? 서풍은 바로 시원하고 물기를 머금는 비를 주는 바로 이제 회복과 은혜의 바람이 되어집니다. 우리 삶에 동풍이 불면 안 돼요. 서풍이 불어야 돼요. 서풍이. 근데 여기 13절과 19절에 보면 동풍할 때 바람, 서풍할 때 바람이란 말이 히브리 원어로 뭐냐면 루아흐입니다. 루아흐. 잘 알죠, 우리가 루아흐는. 계속 반복했으니까. 이 루아흐라는 것은 영이란 말이 되고 생기 바람이란 말이 되죠. 여기서 이제 서쪽에서 루아흐, 하나님의 영, 생기, 성령의 바람이 불게 되어지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제 메뚜기들이, 재앙들이 다 날아가 버리게 되어지고 회복과 치유가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 루아흐라고 쓰여져 있는 성경을 보게 되면 창세기 1장 2절입니다. 같이 한번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어두움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물 위에 움직여 계셨다. 하나님의 창조잖아요. 땅이 있었고 땅에 물로 가득 찼어요. 근데 그 땅이 뭐였어요?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 가운데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의 영, 루아흐, 하나님의 바람이 불기 시작한 거예요. 여기에 성령의 바람이 불기 시작한 거예요. 그랬더니 뭐가 일어나요? 창조가 일어나요. 창조가 일어나요. 창조가 다른 게 아니라 뭐예요? 이제 혼돈한 세상이, 땅이 질서 있는 땅으로 바뀌는 것이고, 공허한 땅이 뭐 하는 거예요? 충만한 땅으로 바뀌는 것이고, 흑암 가운데 어둠의 땅이 뭐예요? 빛의 땅으로 바뀌는 것, 이게 창조란 말이에요. 이 창조가 어디서부터 일어나기 시작하느냐? 루아흐, 하나님의 성령의 바람이 불기 시작할 때 그 창조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창세기 8장 1절입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그때 하나님이 노아와 방주에 함께 있는 모든 들짐승과 집짐승을 돌아오실 생각을 하시고 땅 위에 바람을 일으키시니 물이 빠지기 시작하였다. 노아 홍수에 물로 가득했어요. 그때 1절 보니까 땅 위에 바람, 루하흐,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생기가, 하나님의 성령의 바람이 부니까 물이 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어떻게 회복게 되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에스겔서 37장도 보면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같이 죠. 시작. 그때 그가 내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너는 생기에게 대언하여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렇게 일러라. 나 주 하나님이 너에게 말한다. 너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불어와서 이 살해당한 사람들에게 불어서 그들이 살아나게 하여라. 그래서 내가 명을 받은 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 속으로 들어갔고, 그래서 그들이 곧 살아나 제 발로 일어나서 서는데 엄청나게 큰 군대였다. 하나님의 에스겔에게 이제 마른 뼈 골짜기로 데려갑니다. 마른 뼈들 가득하게 되어, 그 마른 뼈 하나님 말씀 대언했더니 뼈들이 살아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형체가 되어지는 거예요. 살아있지는 아직 않아. 그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너 생기야, 사방에 불어와서 이 살해당한 사람을 불어서 살아나게. 이 생기가 루하흐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의 바람이 사랑에 불어와서 이 살해당한 이제 이 뼈들에게 불었더니, 하나님의 성령의 바람이 불었더니, 루하가 불었더니 이들이 살아나게 되어졌고 이들이 어떻게 큰 군대를 이루었다라고 말씀하게 되어진 거예요. 루하흐, 하나님의 성령의 바람이 불게 되어지자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땅이 질서와 충만과 빛의 땅으로 바뀌어지고 창조가 일어나게 되어졌고 회복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그리고 살아나게 되어지고 큰 군대를 이루는데 하나님의 영 루하흐, 성령의 바람이 불었더니 그랬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으로 한번 가보시겠어요? 사도행전 2장 시작. 오순절이 되어서 그들은 모두 한 곳에 모여 있었다. 그때 갑자기 하늘에서 세찬 바람이 부는 듯한 소리가 나더니 그들이 앉아있는 온 집안을 가득 채웠다. 3절.
그리고 불길이 솟아오를 때 혓바닥처럼 갈라지는 것 같은 혀들이 그들에게 나타나더니 각 사람 위에 내려앉았다.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성령 시키시는 대로 각각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였다. 오순절날 이 마가의 다락방에 마찬 2절에 보니까 세찬 바람, 루하흐, 성령의 바람이 이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불기 시작한 거예요. 그랬더니 불같은 성령이 임하게 되어졌고 모두 성령 충만 받게 되어졌고 그나라 설교할 때 3천 5천 명 회개하게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단 말이에요. 이때는 루하흐, 하나님의 영, 성령의 바람은 창조 역사가 있게 되어 회복의 역사가 있게 되어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되어지고 성령 충만 받게 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지금 동풍이 재앙과 심판이 불고 있나요? 아니면 서풍이 하나님의 성령의 바람이 불고 있나요? 오늘 다시 한번 우리 19절 볼까요? 19절 가시죠. 시작. 가자. 서풍으로 여기까지 할까요? 서풍으로 바꾸셔서 동그라미. 이 이집트 땅의 절망과 저주의 땅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동풍으로 말미암아 맷돌을 가득해 이 땅에 하나님이 가장 센 서풍으로 바꿔서 그 땅을 회복해 가시는 거예요. 혹시 우리 가운데 동풍이 불고 있다면 하나님의 서풍으로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바람 바꿔줄 줄 믿습니다. 은혜의 회복으로 바꿔줄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는 동풍이 불으면 망하는 인생이란 말이에요. 서풍이 불어야 돼요. 서풍이. 성령의 바람이 불어야 돼요. 그래서 이번 9월부터 뭐예요? 내년 이제 25년, 26년 봄까지 우리는 계속 성령의 바람, 하나님의 뜨거운 물, 성령의 바람이 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우리의 삶의 창조가 일어나게 돼요. 재창조가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의 바람이 불어야 회복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성령의 바람이 불어야 우리가 살아난 역사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기억하셔서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바람이 불어 하나님의 성령의 바람이 불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살아나게 되어지고 충만하게 되어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